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14일입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데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갈보리 산 위에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광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전성하리. 세우신 미래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 한 번씩은 우리 주님 십자가 공로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그 십자가에 찔리신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벌레요 먼지에 지나지 않을 우리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만만치 않고 또 혼탁하여서 우리 매일 말씀 TV에 많은 지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 십자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찮하고 우리가 참으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감동으로 실족해하고 어려워하고 참으로 힘에 달리는 삶을 사는 우리 매일 말씀 지체들 아버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상쇄될 줄 아옵나니 아버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말씀 선포하옵나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해드렸어요. 23편을 해드렸는데 23편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공급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요, 위로자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럼으로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 앞에 22편을 보고 싶어요. 22편 31절까지 있어서 시편은 예언서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예언서인데
그냥 다윗이 쓴 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을 포함한 뭐 아삽도 있고 많은 기록자들이 있습니다만 예언서예요. 시편 특히 22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 어려움이 참 있었죠. 다윗도 참으로 번민 가운데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았을진데 다윗이 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엘렛 샤오에 맞추어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악장이 뭐냐면 오늘날 그 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주의. 찬양대 주의자에게 이 시를 준 거예요. 이 시를 주어서 곡을 한번 만들어서 이 찬양을 해라. 그런 게 많아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가사를 쭉 써서.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 저도 힘든데 대신 기도하는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런데 당사자인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혹시 위로가 되기 위해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힘드시죠?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나는 주님을 찾는데,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예언서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까지 주님을 부르짖으셨어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비로소 12시가 됐을 때 3시까지 온통 온 땅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그 기상 변화가 있는 그 응답이 12시 후에 내리셨어요. 3시간 동안은 깜깜했어요. 9시부터 3시간 동안 낮에 부르짖었는데 12시까지 듣지 않으시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무실 수가 없죠. 100% 사람입니다. 100% 사람. 100% 사람.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체휼, 고통, 번민. 지금 십자가형을 알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알고 있어요. 어떤 형인지.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눈앞에 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당일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잠잠했단 말이에요. 12시까지.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님, 확신하건대 주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안 들어진 것 같다고 그래도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이 높이는,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주이십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님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애굽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멸할지어다. 모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홍해를 건너왔을 때 만나가 내려지는 걸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당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순간 벌레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실 겁니다. 주님은 지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 곳. 그저께 제가 얘기했죠? 어젯밤에 얘기했습니까? 지옥에 가면 벌레 같은 몸을 가지고 수천 도의 뜨거움 속에서 견뎌내야 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팬티가 벗겨졌다니까요. 생식기를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다니까요.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입술을 내밀고 치가 하나님이래? 응? 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삿대질해 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8절,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드신 줄 믿었나이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으니까, 하나님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로다. 당신이 그러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와봐.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보다 1000년 앞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는 곧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여기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어렸을 때, 한 살배기였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다이다. 무슨,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데 지혜가 뛰어나다고 그랬어. 주님은 이미 젖먹이 때부터 마리아의 젖을 물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득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생득적 지식. 본유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원래 갖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알게 된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어린아이 젖먹이 때부터 알고 계셔요.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를 쓰고 있지만 이건 예언서예요.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잉태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니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를 따르는 저 제자들도 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꿀꿀 잠들어 있습니다.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건 뭐예요? 바산에 힘센 황소. 저 서기관 바리새인, 저 헤롯, 마귀의 앞잡이가 된 저놈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 13절 그들이 약탈하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피가 옆구리에서 물같이 쏟아졌고 우리 몸의 75%가 물입니다. 또 피가 몇 리터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예요?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단 말이에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어요. 창으로 내 모든 뼈가 찔려서 뼈가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초가 뭔지 알아요? 촛농 녹는 거 봤어요? 내 심장이 녹아버려서 촛농처럼 녹아버려서 내장 한가운데 붙었단 말이에요.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산산조각 질그릇 조각이 같이 있는데 그 조각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조각이 뭔 효용이 있겠어?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분다이다.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력도 없으면서 입이 바짝바짝 걸렸을 때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티끌, 아까 벌레 얘기했어요. 티끌에 지나죠. 티끌. 욥기서에 보면 티끌 또 많이 있습니다. 뭐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그들이 티끌이고 벌레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십자가 밑에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 사건보다 1000년을 소급해서 다윗이 여기 1000년이란 말이에요. 예언서예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또 이사야 43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건 600년 전이죠. 600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600년 전에 BC 600년. 여기는 1000년 전에.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게 성경인데 뭐 어디 이만희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내가 1억 줄게. 왜 1억이라고? 내가 10억 100억은 없어서 못 줘. 1억도 내게는 없지만 여러분 1억 탄다고 그래갖고 또 이만희가 1억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압류 들어올 거 아니야. 내 형제들이라도 동원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또 저를 도울 것이고. 전혀 이만희에 대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에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시편, 이사야서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주의 십자가를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물로 피로 싹 쏟아버렸어. 갈비뼈가 툭툭툭 튀어나왔어요. 보니까 셀 수 있겠어. 바짝 마르셨죠. 키가 190 되신 분이.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면 십자가 밑에서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건 아시죠? 마태복음에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다에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순서로 보면 어떻게 해요? 22편부터 오고 23편 해야겠죠? 지난 저 앞번에 23편 했죠? 22편은 뭐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오늘 칼에서 건지시며 지옥 심판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들의 권세에서 개는 뭐예요?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사흘간 지옥을 체험하고 오시는 거예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배 밖에서. out of. 요나가 지옥을 갔다 왔어요. 요나가 지옥을. 개혁성경의 모든 목사들이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혼이 배 밖에서 지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다 잃어버려도 돼. 기억 안 해도 요나의 표적만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더라면 지옥도 안 가고 고래 뱃속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만희 같은 사기꾼 되잖아. 고래 배 밖에 영어 성경에 out of로 되어 있어요. 지옥을 요나가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까 개들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건져주십니다. 부활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어서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셨나이다. 사자, 유니콘,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21절 보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드미, 내가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벗어났다는 거.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번역이 돼야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여기 형제들은 누굽니까?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건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형제들, 유대인들. 그러나 이 복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뒤로. 안디옥 교회를 시초로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 지금 몇 억의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두려워하는 자들 야곱의 모든 씨. 경외라고 되어 있나?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시건도 하지 마시고 함부로 서원도 하지 마시고 무슨 행동을 하든가. 차 속에 있어요? 주님이 차 속에 있는 거 못 보실 것 같아요? 골방에 있어요? 주님이 못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죄 짓는 현장이 있어요?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너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지금 시편이 있는 시대는 어느 때예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BC 1000년에. 이스라엘 그분께서 고난받은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느니. 주님께서 뭐예요?
24절에 fo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하고 이어져야겠네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는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나니.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았지만 다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녁내 하는 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기도만큼 하겠어요? 주님,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가족이, 딸이, 아내가 신천지에 가 있어서, 가족 간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압니다.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십니다. 왜?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신부예요. 당신 아들의 신부. 그러면 족보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보면 며느리예요. 며느리. 얼마나 며느리, 우리 친구들 보면 이뻐하는지 알아요? 자식보다 며느리를 더 이뻐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보면. 저는 유감스럽게 아직 자식들 둘인데 출가를 안 시켰는데, 예수님의 아내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내.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신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시아버지, 나 당신 아들하고 사는 며느리요. 당신 아들이잖아. 기도 들어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었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 혼에 도움이 되는 거, 혼에 도움이 되는 거,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몸에 도움이 되는데 혼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있다니까? 여러분, 로또 돼가지고 폐가 망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 시골에 아버지가 농사 따박따박 져가면서 논 한 20마리 지가면서 사이좋게 살고 있는데, 삼형제가 며느리랑 갑자기 그거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20억이 된다고 그러다 20마지가 20억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아들 셋이, 아버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 시골에서 고장을 좀 마시고 팔면 20억이에요. 아버지가 털컥 갔더니 찬밥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지가 봤자 찬밥이야. 아들은 서로 그 아버지 거 뺏으려고 그냥 눈이 빌그러고, 아버지가 그냥 농약 먹고 생을 마감을 해버렸어. 그냥 농사 짓고 살게 내버려두지 왜 그거를 개발한다고 그래갖고 20억을 주네, 30억을 주네 하니까 그 꼴이 난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혼에 좋지 못한 거였잖아. 여러분, 저한테 50억, 100억이 주어졌으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나는 어중이 떼중이들하고 세상 저들하고 같은 목적이 돼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것이야. 내게 50억, 100억이 아니라 단돈 내가 몇 억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복이잖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양은, 특히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죠. 바지가 벗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시를 써가지고 작곡을 해서 아까 그 악장한테, 지휘자한테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고 줬다니까. 왕일 때도 나의 찬양은 주로부터 나오리다. 주로부터 찬양 안 나옵니까? 여러분 콧노래가 쑥쑥 안 나와요? 주방에 밥 하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다. 이 두려워한다는 구절, 제가 지금 개혁성경 찾아볼 기회가 없지만 주님을 두려워해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새 뭐예요? 제 에미애비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 에미애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그놈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 삶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들에겐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식사가 올라오면 아버지 수저 들기 전에는 자식들이 못 들었어요. 수저를 어디 들어? 항상 어디 가면 아버지 앞세우고 뒤에서 반걸음 떨어져서 그렇게 다닌 거 아니야. 지금은 아버지가 밥을 먹고 말건 엄마가 밥을 먹고 말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하나님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화인 맞아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나무 여자 나무 남자가 놀아나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서 자꾸 개 모임을 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들을 갚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서원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서원이 그냥 자기 육신을 위한 거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니야. 솔로몬의 서원이 뭐예요?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상하게 얘기셔. 다윗도 뭐예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이고 싶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 양을 잘 지키라는, 맹수로부터 지키라는 저는 목동이에요. 주인은 예수님 목자이세요. 근데 왜 일부 목사들이 자기 양이야? 그래서 팬티를 내리면은 내 성도고 아니면 성도 아니야? 그 망언 좀 하지 말라고 그래, 망언 좀. 또 이런 얘기 해놓으면은 또, 그 목사님이 대단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우리 아내가 만약에 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라고 그러겠어? 어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팬티를 내리면, 그것이 내 성도고 아니면, 그 헤헤헤 웃고 있는 그 머슴한 놈들은 배알도 없었나?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 온유한 자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어가고 주께로 돌아오며. 세상의 모든 끝, 언젠가 끝이 오겠죠. 모든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돌아와서 주 앞에 경배해. 그게 우리예요. 우리 1000년 이전에 우리는 개진하지 않았어요. 개진하지. 수르보니의 여자처럼 우리는 개진하지. 오직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만 긴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화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아내가 되었다니까. 왜 그런 얘기예요? 세상 끝에 모든 끝이 기어가고 지금 2022년 주께로 돌아오면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모셔?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리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어떻게? 영원히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흙으로 내려가는 죽어야 마땅하는, 죽으면 흙이 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분의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 영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신랑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이만희는 뭐예요? 이만희 어디? 제가 10원짜리라고 그러죠. 길에 10원짜리 있으면 안 주소. 저는 안 주소요. 그래도 100원짜리가 돼야 주지. 어디 뭐요? 뭐 보혜사? 이긴 자?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어려운 얘기예요. 세대, 제네레이션. 세대는 어느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대. 이때부터 부활 휴가 할 거 아니에요. 휴가 될 때 이때까지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러면 부활 휴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여기는 환란성도라고 그래. 환란성도. 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전에는 1492년부터 해갖고 이거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 BC 27년도에 30년이 아마 정확하게 4년이 터울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뭐예요? 크리스찬이. 우리 신부예요. 예수님의. 여기는 누구다고? 예수님의 누구? 우리는 신부인데 여기는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야. 여기는 환란성도 7년이죠? 7년 동안 이루어진 여기는 신부 친구.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쓰면 여기에 우인들이시죠. 신랑 친구들. 여기는 신부 친구들. 환란성도 우리는 여기에요. 여기는 여기. 그러면 아가서에 보면 시편에서 보면은 왕후가 나오고 또 들러리가 나오고. 열처녀는 어디에? 여기요. 열처녀. 이런 걸 잘 아시고 성경을 나누어 볼 줄 알아야지. 나누어 볼 줄. 막 우리가 뭐 이만희 같이 그냥 이긴 자도 기고 성령도 기고 뭐 두증인도 기고 뭐 좋은 건 다요. 그렇게 성경 보지 말라니까. 십자만사진이 좋아 보여? 우리보다 못해. 우리는 신부야.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여기야. 여기.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거야. 예수님과 같은 몸. 그러나 친구들이나 친구들은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야. 여면이 틀려요. 그런데 한 씨가 그분을 섬기려니 주께서 한 세대로 여기시라. 이거 한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란 말이에요. 제네레이션.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12제자를 포함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이들은 이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여기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12제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은 이 속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뭐예요?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예요? 아직 믿지 않은 자들한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주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성경 기록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 기록된데 그분을 전파하는 것, 그분을. 특히 우리는 이 세대예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뭘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좀 찔끔했어요. 지하실에서 3명이 죽었잖아요. 지하방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서. 지하방 저 구조 알아요. 물 들어오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문이 열어지들 않아요. 밖에서 문이. 마음에 울었어요. 대한민국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기생충. 그 기생충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시선을 받았고, 한국 영화, 지금 르네상스 시대죠. 한국 영화가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당신의 그 카드 홍보물에 올렸는데 그게 세계적인 전파를 타고 왔더니 한국이 참 이런 또 지하에 사는 이런 열악한 게 있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이 아파서. 가족이 아프면 제가 아내가 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알아요. 정말 소원은 뭐예요? 아내만 나았으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마음에 걸리는 몇 명이 있어요. 특히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 매일 말씀 TV에 단돈 얼마라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활을 먼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궁핍한 가운데 또 가족들이 온갖 알아요. 딸이 신천지에 있어요. 그 자랑스러운 딸이 신천지에 가 있어. 또 지금 자식들을 부지런히 자식들을 양육해도 모자랄 판에 자식들을 삐약삐약한 자식들 놔두고 아내가 신천지에 가 있어. 또 가정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자식이 내 생각대로 예수님 찾는데 등 안 하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고통 겪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엄마 뱃속에 마리아의 젖을 빨 때부터 십자가 고통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100%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모양이 없어요, 예수님. 이사야 43장. 50도 안 된 것이 글잖아. 30살 먹은 예수님을 갖다가 50도 안 된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굴이 몰골이 형편없었겠어요. 더더구나 동생이 줄줄줄줄 있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목수잖아요. 목수.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근데 그 일에 누가 협조를 해줘요? 자식들, 동생들까지도,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100%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저분이 하나님 맞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배도자예요?
그럼 마리아도 배도자고 예수님 다 동생들도 다 배도자고, 응? 배도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갔다니까. 성령께서 같이 다닌 사람들한테도 음성을 줬어. 바울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차질 있게 있잖아. 그럼 배도자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서지만 나는 티끌이요, 벌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티끌이요 벌레인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그분께서 지옥을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 감당하실래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정정하신 분이에요. 키가 190이다 뭐. 근데 구레네 시몬 얼마나 고통하셨고 그 전에 주무시도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무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아무리 입을 열어도 이것들이 습관이 된 거야. 뭘로? 비유나 상징으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그때 제자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잠깐 읽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의 목자셔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가 아니라 내가 I shall want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잔잔한 문들을 읽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분께서. 나는 양인데 내가 갈 수 있어? 한 치 앞도 못 가는 건데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혼을 회복시키고 나를 인도하는데 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아내가 항상 그런다니까. 어디 외출하거나 뭐도 그러면 그냥 저는 옷 같은 거 안 챙겨 입고 뭐더니까 그냥 당신이 쪽팔린다는 거야. 아내가 신랑을 건사 못 얻으니까 자기가 욕먹을까 봐서 나한테 좀 막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뭐 지난주에 얘기를 다 했어요. 당신 가우 당신 체면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런 징을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님조차도 힘들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9시부터 12시간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없고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거나은 만찬을 내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 내 잔이 어떻게 넘쳐. 철철철철철철 어? 넘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선하심 긍휼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령 안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그러다가 언제 나를 공중에 데리러 오신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행에 그때까지 안 데려오시면 내가 먼저 죽으면 어디? 맨션이라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집에 맨션이에요. 맨션이 30억 50억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힘을 내세요.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요. 작년 그러니까 봄입니까? 얼굴에
누가 좀 점을 빼래, 아내가 얼굴에 점을 빼래. 조금 야매로우는데 무자격자 5만 원 줬죠? 5만 원인가 주고 5만 원입니까? 얼마인가 줬는데 애를 막 점을 빼는데 막 살같이 마취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마취인데 목을 마취를 안 한 모양이 목을. 근데 목을 빼내는데 그러니까 2번 했어요. 하고 났더니 한 달 뒤에 또 와서 뭐 시약인가 해야 한다는데 내가 그때 누구 생각인지 알아?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 막 살을 째는데 예수님 생각을 했다니까.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은 찔렀잖아. 창으로 찔르고. 예수님 살라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찮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귀한 게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나 아무것도 아니지. 별거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나한테 그래요. 너 돈 버는 거 안 한다면서? 목사한다는데 교회도 없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 친구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 놓으라고 그래. 나는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니까.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 어렸을 때 물에 떠내려가는데 내가 물에 빠져 떠내려 어떤 청년이 나를 구했어. 내가 했죠. 근데 그 청년이 그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고 사발시계고 뭐시고 뭐 집에 있는 폐물을 좀 훔쳤다가 경찰서에서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청년을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줬어. 그 찾았으면 되니까 그 아버지가 손 써가지고 절대 그 빨간 줄 그런 거 못 오게끔. 근데 몇 년 있다가 어떤 청년이 나를 물에 내가 떠내려가고 뛰어드는데 그 청년이 나를 구해줬다니까. 그 청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한 고마움이 있겠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근데 저 약방집 아들이 떠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창에 찔리셨다니까. 응?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야? 만왕의 왕이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주락펴락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누구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라는데 기도 2시간, 3시간 자꾸 한 얘기 또 온 얘기 하지 말고 말씀 쭉 보시다면 저는 그래요. 어떤 염려, 근심이 있는데 말씀 딱 보면 5분도 안 돼서 쫙 내게 평강이 와요. 평강이 쭉 옵니다. 오늘 뭐예요, 여러분? 압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사회생활 30년 했다니까.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봤다니까. 여러분 꼭 힘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또 내게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실망하거나 어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